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11절을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요. 11절을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우환이 닥쳐와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수억이 들어갈 수 있죠. 암에 걸리면. 그리고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라가고 집을 팔게 되고 또 재산도 다 정리하게 되죠.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그런 경우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절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냐는 거죠.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절 규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의 규례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토지소산의 11절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4장 29절에 또 레위는 이스라엘 백사손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려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를 구약에 제정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11조는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웃들이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주일연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성경헌금이라든가 건축헌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하는 거죠. 이것도 의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이거죠. 큰 병도 없는데 큰 사고도 없는데 빚 보증도 안 썼는데 왜 어렵냐 이거지. 왜?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10년 전이죠.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의 종은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이 말씀을 갖다 댔어요.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분이 말을 못하고 닫았어요. 11조는 누구나 다 드려야 돼요. 주의 종도 드려야 되고 평신도 드려야 되고 또 직분자도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돼요. 이건 규례예요. 규례. 규례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란 말이죠. 법이요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도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따라서 보세요.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 소산 10분의 1. 1년 동안 농사 짓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직장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서 내는 세금 빼놓고 나머지는 10분의 1을 드려야 되죠. 다른 건 안 돼요. 세금 빼고 드리는 거죠. 그건 법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만국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죠.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철저해요. 선물을 10만 원치 받았다 하면 만 원을 떼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은행에서 값바닥한 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왜? 귀한 물질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대리미지를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어요. 정성껏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온전한 11조. 드리냐 이거죠. 보너스 탈 때도 11조를 드려야 되고 퇴직금에서도 11조를 드려야 되고 받은 돈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드렸다는 거죠. 온전히. 그러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건을 훔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이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9절에 저주는 뭐냐? 남이 못되게 빌고 바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버렸다. 율법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규를 말합니다. 법도요 법률이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규죠. 구약시대는. 이 법을 지키는데 더 중한 것이단 말이에요. 중한 것. 그러니까 애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뭐냐면 하나의 양념이었어요. 양념. 음식물에 넣어서 맛깔나게 하는 양념이었고 이것이 치료제였습니다. 해양은 뭐냐? 키가 60cm까지 자라며 씨는 위장 내에 가스를 배출시키는 구풍약으로 쓰여있고 또 요리씨는 양념으로 사용했습니다. 박하는 6월절 축제 때 먹는 쓴나물에 넣는 양념 중에 하나란 말이죠. 위장약에 쓰였단 말이죠. 위장약으로. 근처는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기르는 식물인데 씨는 양념과 약으로 썼어요. 뿌리채소란 거죠. 무와 같고 당근과 같고 우엉과 같은 게 근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했냐? 해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어요. 철저하게.
양념까지 철저히 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율법의 중요한 바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의는 버렸다는 거죠. 궁의를 버렸다는 거죠. 믿음도 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거기 접어놓으시고.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거죠. 아무리 정확한 11조 뒤에서도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려면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의는 뭐냐? 공의에 의한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건 벌을 주는 거죠. 올바른 도리요, 돌부리.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바른 의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드리는 게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도둑질했다는 거죠. 궁의를 버렸다는 거죠. 궁의는 불쌍히 여기 동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드려야겠냐는 거죠. 교회를 운영하고 담임 목사를, 또 전도사를, 강도사를, 또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고 또 나가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도록 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이건 누구를 했냐면 인애입니다.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것을 드리지만은 사람을 생각함으로 드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 정신이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야고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가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들을 돕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11조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도 버렸다는 거. 믿음. 신실한 믿음을 버렸어. 아,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줄 것이다. 10분의 1을 받으시고 10분의 9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철저히 드렸는데, 그 사람 계산해서 드렸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 가서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죠. 헌금. 연보의 정신과 자세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거죠. 정신과 자세는. 자, 거기 적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철저하게 배우고 남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복을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감언나니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마게나 성도들이 뭐 여유가 있어 연보를 한 게 아니었어요. 헌금이죠, 헌금. 헌금한 게 아니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연보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넘어갑니다. 9장 그 다음 장. 9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참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는 거. 미리 준비하여. 응?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이게 뭐냐? 복받을 모습이란 말, 자세란 말이죠. 그리고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는 게 나아요. 하지 않는 게. 해서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흠이 없는 연보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8절까지. 이게 11조의 자세와 이렇게 연보, 헌금의 자세와 정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은. 복받을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지 않았다. 경외란 건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좀 넘어가서 앞에. 민수기 신명기.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버리지 말라는 것.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30절 읽어봅니다.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11조를 만약 안 드렸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낼 때는. 이런 규례가 있어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관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11조의 규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임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죠. 11조의 규례가 11조의 규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임을 알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죠.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따라서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재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10분의 9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는 거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4장 2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14장,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신명기 14장 29절. 14장 29절. 23절. (29절) 한번 찾아봐요. 28절부터 시작.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주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29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써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지금 봐요. 금년에 과일 농사가 안 되고 채소 농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이와 같은 복을 받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나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따질 수 있겠냐는 거죠. 나는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갑자기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왜 11조를 드렸는데 왜 복이 더디오고 재정 때문에 어려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욕하게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고린도후서 8장 찾았어요? 9절 시작. 내가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렸는데 분명히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셨는데 왜 가난하냐 이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과연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주의종들도 나는 주의종이 무슨 11조 드냐 내 건 다 하나님 것인다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10분의 1에서 너희도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로 줘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뭐냐? 주의를 지키게 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리스도인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라면 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경제로도 윤택하고 부유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한 11조를 드렸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실 거라는 믿음. 정의는 뭐냐? 공의.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의. 긍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했구나. 11조를 하라고 했구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된다. 어느 때는 드렸다가 어느 때는 안 드렸다가 기분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 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점점 서서히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저주가 임한다면 뭘까요? 궁색하게 살아요. 얻어먹고 산다는 거죠. 항상 껄껄거리면서 산다는 거죠. 말라기 3장 말씀 돌아가 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공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그래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를 또 양념을 또는 치료제를 이걸 철저하게 정확하게 저울에 재어가지고 계산을 드렸단 말이죠. 온전하게. 근데 거기는
정의가 빠졌어요. 궁일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그 마음을 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고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야단 맞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드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